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는 야외에서 했고요. 솔밭에서. 요거는 원래 우리 법당 안에서 하니까 기분이 새로운데? 뭐 친정에 온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경험한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강경 공부가 저녁 때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다 내려놓고 했는데 이제 낮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산에 한번 가서 이렇게 산사에서 조용히 했고요. 오늘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오고 지금도 전화를 받아야 돼 막 이러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할 때는 참 편했고 일단 그냥 탁 내놓고 전화기도 옆에 없어도 되는데 오늘은 좀 낮에 하니까 이런 면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죠. 업무가 예를 들면은 끝나지 않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이 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연불선을 한참 연불 독경을 하는데 다 경험하지만 기도라든 연불하든 졸리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면은 이제 졸음을 이렇게 쫓으면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졸으면서 하면은 이 독경이나 연불이 뭔 소용이 있느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졸릴 때는 안 해. 그냥 한참 한 2시간이고 하다가 졸리오면 한숨 자자. 그러고 가서 이제 자고 또 한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딱 알아차림하고 돌이킴을 하면 좋을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 좋을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시나? 번뇌 속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육신이 이제 다 돼서 죽는 거죠. 죽게 되면 혼비 백산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질 텐데, 그러면 그 졸린 상태도 있을 거고 깜짝 놀란 상태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제정신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부처님 또는 연불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된다면 이건 다 헛수고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돌이킴이 되니까 졸리든 번뇌가 일어나든 그 속에서 계속 연불을 하든 집중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졸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졸린 상태에서도 부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신을 챙길 수 있는 연습, 습관이 졸린 상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자꾸 반복된 연습이 필요한. 지금 이제 처선님이 전에는 이제 업무가 다 끝나서 홀가분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업무 생각도 할 거 아니야. 누구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요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전화를 해줘야지 컨택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기타 이렇게 아직 업무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야, 내 의식이. 그러면 그 업무 연장선상에 내가 업무를 할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시방상주잖아. 시방상주. 제망찰해. 어느 상황, 어느 시간, 어느 곳곳에 예외 없이 항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연습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업무 진행 상황에서도 금강경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수행이죠. 그 부분을 병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식의 습관을 들이는 계기가 된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야.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일 전에 정구 담화를 갈아야 되는데 저기 앞에 부처님 앞에 저기서 오는 거 같고 뭐라 그러죠? 좀 강하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일반 형광등이 아니고 할로겐 램프, 할로겐. 예. 그게 이제 담화가 그게 한 몇 년 만에 나갔어요. 불이 기도하려고 들어가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끝내고 내 손으로 한번 갈아봐야 되겠다. 이제 사다리를 놓고 긴 사다리 키가 작으니까 긴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빼려고 애를 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작은 거니까 이렇게 탁 들으니까 거기서 뭐가 이물질들이 팍 내 얼굴 눈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몇 번이나 이렇게 너무 오래되니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생겼가 보다. 근데 아무리 빼고 이렇게 빼고 하다가 안 돼서 어깨와 뭐 머리가 막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에 끝까지 해봐야지. 다시 내려와서 어깨를 좀 펴셨다 다시 올라서서 또 했어요. 또 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럼 이제 누구를 불러서 해달라 그러지? 그랬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한번 온 힘을 다해갖고 밀었어요. 이렇게. 당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스프링이 양쪽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탁 밀어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망가지든 말든 한번 당겨보자 해갖고 그냥 밀었는데 푹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게 하나 있어서 끼려고 또 그 끼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딱 끼었는데 불이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전선이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담화가 나간 거예요. 그거 새 거가 오래 놔두니까 새 것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내려와서 다른 때 같으면은 포기하고 처사님을 불러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님을 불렀든가 누군가를 불러서 이제 해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점 이제 갈수록.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좀 힘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내 스스로가 그래도 좀 더 해보자 라는 게 점점 강하게 오는 것을 내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노사연이의 그 노래 생각이 났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간다라는 것은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지만 익어간다는 것은 단단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나도 점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익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이제 그러면서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스스로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가 점점 더 해나가자. 그전 같으면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땐 도로 안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런 게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단단해져 간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큰 변화인데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오늘은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그랬는데 햇빛을 봐서 그런지 어쨌든 얼굴이 달라졌어. 우리가 의지에서 살잖아요. 항상 의지에서 사는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의지에서 사는 수밖에 없죠. 중생의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를 말할 때 물질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의지하는 거지. 과도하게 의지하면 집착하게 돼 있고 도피하게 돼,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피하는 마음은 항상 위축돼 있거든. 그리고 위축됐다는 거는 그 현상들에 위축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위축돼 있으니까 나를 모르지. 나를 점점 알아가고 나를 경험해 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내 한계를 모르잖아. 어떤 경계를 부딪혀 봐야 내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경계를 부딪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지? 근데 생각을 하면 부딪히질 않아. 추론을 해서 전에도 내가 이런 거 못했으니까 못해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한다든지 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자꾸 알아가고 자기를 돌이킴하고 경험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경계 뭐 경험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은 거야. 왜? 부딪혀보니까 나를 알아가거든. 알아가는 게 재밌고 신기해. 그러니까 저것도 한번 해보자. 그게 자신감이 스스로 생기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결국은 자기를 섬으로 삼어라. 자기의 귀해라.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못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지 진짜. 그랬을 때 남한테 의지할 때는 뭐 떳떳하기도 하고 내 비굴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 부족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경험됐다는 것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근데 요새는 뭐 60, 70 이거 나이 든다 이게 축이 안 들더라고. 이제 반사왔다라고 봐야 돼. 그럼요. 60 보통 평균 나이가 100세라고 그러고 보통 한 120세까지는 예상하니까 60세라고 해도 이제 반 사는 거야. 반. 100세라 그러면 50세면 이제 반 사는 거고. 그러면은 야, 이 반 사는 거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생에 반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70세라 그래도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살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살면 큰일이야. 이 스타일로. 여태 내가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이 스타일로 살면 큰일인 거야. 막막한 거지. 그러나 여태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 아닌 다른 자기 자신을 경험한 매 순간 나를 경험하는 이제 생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이 앞으로 남은 50년, 40년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네, 흥분이 돼. 야, 이거 어떻게 또 펼쳐질까? 응? 예전 젊었을 땐 몸뚱이만 믿었는데 이제 몸뚱이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건가? 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로만 거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다 걱정이지. 돈도 없지, 체력도 없지, 맨날 몸은 아프다 그러지. 이거 앞으로 반을 이만큼 더 살아야 돼? 50년을? 60년을 이렇게 더 살아야 돼? 이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 요새야말로 이런 초고령화 시대의 나라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불교가 정말 제대로 된 불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진취적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을 다니면서 이제 대부분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 인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상대들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보니까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 같은데 그분은 아주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딱 하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양반은 그 뒷사람이야. 첫사람한테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딱 큰 소리로 오늘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왠지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 그게 나도 그게 고정관념 그게 참 덕담이잖아요. 덕담일 수 있는데 나에게는 딱 들어오는 게 조금 서글픈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왜냐면 나는 오늘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거든. 그러셔서? 진짜예요. 나는 오늘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고 살거든. 날마다 좋은 날이 그냥 늘 그날이 좋은 날이라서 그냥 이 날이 만족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오늘 좋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전혀 그게 이시간적이 없었어. 생각을 해본 적이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해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하세요라고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아니, 그렇지. 예, 그렇게 된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맞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리 공부를 하면 그게 우리 말의 심리를 다 알게 네.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네.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인식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좀 더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저도 맨날 문자 끝날 때나 뭐 카톡 끝날 때는 뭐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뭐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덕담을 해준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자, 그러면은 우리 저 회장님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네. 제가 이제 그 산행을 계속 아침에는 산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오후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데 책이 경전이다. 책이 경전이다.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경전 뭐 경전을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뭐 또 내지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과의 그냥 사람과의 대화 뭐 상담 뭐 이런 상황에서 부지부식간에 어떤 경계를 경험하고 의식의 흐름이 캐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 역대 선사들, 스님들이, 대승들, 고승들이 자기 초야에 묻혀서 개인적인 수행을 한 후에는 꼭 대중에 나와서 대중과 섞이고 다시 또 집중하고 뭐 이런 반복된 형태를 했느냐를 요새 아주 더 많이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피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저도 해야죠. 뭐, 그죠? 네, 다음 분. 네. 저는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굉장히 뭐 심각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신경이 써진 부분인데 그래도 그게 이렇게 잘 풀어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제가 그 마음이 조금 넓어진다 그럴까요? 이해한다 그럴까요? 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예 그래 그냥 이제 착한 사람 그런 그 이미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 처지가 이해가 되면서 그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연세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심리가 그런가 봐요. 일반적인 심리가. 자기를 망각해, 자기를. 예, 일이 많죠. 남의 일에 이렇게 그게 어떤 그 생명 유지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생명이 다 돼간다고 느끼면 이제 씨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대리 생명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런 마음 준비를 한다든지 무의식에서 그런 심리작용이 작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유독 연세가 좀 들면서부터는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자기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른이 안 돼요. 어른.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높아져야만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지혜가 따라가지 않으면 지식, 깨달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늙은 사람. 우리가 한문에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용어가 따로 있는 이유는 물리적인 현상,
생각과 어떤 그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아니면 그보다 앞서서 영적 진화, 마음이 밝아지면 그것은 늙은 사람이 아닌, 노인이 아닌, 나이 먹어가는 사람이 아닌 어른이 돼가는 거고, 또는 한 아버지가 돼가는 거죠. 밝은 아버지, 깨달은 아버지, 한 아버지. 그러려면 연세가 들더라도 자꾸 자신을 돌이킨, 성찰이죠. 자기를 돌이키고 알아차림해서 자기를 밝히는 일에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쪽에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께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독성을 해봅시다. 제 24분부터 독성을 해볼까요? 122쪽인가요? 122쪽? 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수보리 약 3천대천세계 중 소유자의 연약이 색견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독경만 하고 있습니다. 독경만. 맨날 떠드는 거야. 논하는 것도 힘들고. 저번 강의가 이제 이 경전의 수지독성의 그 수승함을 이야기했죠. 약 3천대천 세계 중 소유 제 수미산왕 여시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수미산 중에 수미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큰 수미산 왕, 그래서 왕이라고 한 거죠. 그 수미산 왕만큼 칠보 보배로다가 지용보시, 그거로서 이용해서 보시, 지용보시, 보시를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약인이 2차 반야 바라밀경, 이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독성해서 위타인설하면 이 복덕은 앞에 복덕이 100분의 1도 안 된다. 아예 산수로는 소불능급이다. 산수로는 비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공덕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나와서, 금강경에 자주 나와서 그런지 좀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2차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국에 등 해버리면은 우리 생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국의 생각을 하게. 그렇지, 사국의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벌써 고정된 상이 생겨버렸어. 반야바라밀경이 2차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니까 또 바로 경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딱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신 설법한 바가 없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바로 이거 읽으면 즉시 머리에서 2차 반야바라밀경, 이 경이 있지, 이거. 반야바라밀경, 이거. 이 금강경 있잖아. 이거 수지독성. 이거 뭐 갖고 다니고 뭐 독성을 하든지 외우든지,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든지. 벌써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렇게 떠올라서 이미 작용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실체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읽는 순간 그것이 알아차림이 돼야 돼. 의식이 이렇게 작용됐다는 거를. 그 알아차림이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냥 무심결에 쑥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매일 무슨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해도 이게 맨날 나에게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의식이 작용되는 거를 순간순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야. 실체를. 오늘 진도는 수보리 어유나 여등 무리 열애작신염 아당도 중생. 이 무슨 말이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수불이야 막작 신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막작 신념.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규 중생 열애도자. 만약에 무슨 말이야? 수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열애에게 중생이 있고 또 열애가 제도함이 있다면 다 해요? 네. 열애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책의 해설서는 실무유 중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에게는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이게 중생이 있고 열애에게는 제도 나라는 생각, 아니 그 전에 실무유 제도할 중생이 없다 그랬죠. 네,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빠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요거를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를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죠.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그렇지. 제도된 중생이 네.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한문은 시제가 과거 시제, 완료 시제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게 한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해석은 정말로 우리가 그 심의로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 시제, 완료형 시제 이게 잘 불분명해. 한문은 특성이.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다. 열애를 통해서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거 하고. 대상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대상의 차이? 네, 중생이라는 대상이 이게 제도되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중생 자체가 제도할 게 없다. 아예 중생 자체가 없다. 네, 뭐 이런 뜻인지 뭐 좀 거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가 잘 됩니까? 이게 어쨌든 제도된 중생이든 제도할 중생이 없던 열애가 중생을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스스로가 알아차림 해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렇죠. 개인의 문제다. 그렇죠. 열애가 뭐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존재가 필요 없죠. 그렇죠. 스스로. 안내만 해주면 아니,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던지는 안내만? 거죠. 던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은? 여러분 다른 생각은 또 올라오는 게 없어요? 제도한 중생, 제도된 중생. 여기서 이제 문맥상을 보면 스님이 이제 원유 스님이 설명하신 거는 이제 그 뜻의 의미상으로도 또 의미가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주체는 부처님에 관계되니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렇지. 열애가 무슨 생각이 있다 없다가 나와버리니까 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도된 생각이 제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자체가 주체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중생이 있냐 없느냐의 관계가 아니고 부처님의 의도, 그렇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계의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뒤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처에게는 열애에게는 사상, 아상이상, 중생이상, 수사상이 있는 게 돼버린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열애의 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는 소리인가? 주님께서 제도될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글로 해석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되니까 자꾸 그래. 그래 여기가 해석한 걸 집착하니까 그래. 이거는 그냥 이분이 해석한 거고 그냥 우리는 참고할 뿐이야. 그리고 또 내가 쓴 저 책에는 해석이 또 이렇게 안 돼 있고, 근데 내 책으로 또 교재로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한문으로 된 원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해석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는 기존에 해놨던 걸 참고할 뿐이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거의 직역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수보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말씀이 앞에도 있었죠. 막작신념, 막작시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여기 앞에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놨네. 예,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중생들을 다 실제로 다 제도한다, 네. 할 것이다. 네, 라고 말하지 말라. 예, 그렇게 수보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전제된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심안으로 그걸 보시고 불안으로 보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네, 하지 말라. 예, 그런 상황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제 유의법 무의법으로 봤을 때 부처가 의지하려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가? 의지하려는 네. 누가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기대 같은 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 네.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심리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이제 관계된 거하고 그 심리가 나오네.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 의존하려고 그래. 스승한테 의지하려고 그렇죠. 하고. 근데 그 부처님이 섬으로 삼아라.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하실 때 그 의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의지하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의지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 개념이. 의존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우리는? 의타심 같은 거지. 그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의지해라.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는 것은 주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지한다 그러면 주체적인 개념이에요?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네, 수동적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 하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인 주체성을 오히려 키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지가 좀 다르지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는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라든지 제도해줄 거야 라든지 네. 이런 의지하는 심리를 탁 쳐주려고 돌이킴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아요. 제가 이제 요 구절에서 앞에서도 이런 구절이 이제 몇 번 나왔었는데 이런 식의 수보리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며칠 전에 지역 모임 갔다 올 때 이제 힘들었잖아요. 운전은 오래 하고 뭐 여기 이제 오니까 한 12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나한테 그래도 중생 제도 했으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람 있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는 뭐 응원의 메시지지. 응원의 메시지고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말을 딱 내가 들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내가 오늘 지역 모임 가서 뭐 거창하게 뭐 중생제도 뭐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중생제도 했다는 생각이 있나 이렇게 돌이켜봤어 그 순간에. 근데 전혀 없어요. 전혀. 그게 그랬으니까는 오늘 내가 피곤해도 괜찮지라든지 피곤한 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보통 위로를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전에는 그랬었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그 순간에 딱 돌이킴이 되는데 없더란 말이에요. 응?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했죠. 금강경에 이런 규절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답변만 했죠. 요 규절이 떠오른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요 관계에서 부처님이 뭐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부처님이. 네. 그 구절이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게 한 0.1초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야 그게. 그런데 나는 다르죠. 부처님하고 경계가 다르지 수준이. 그래서 안 떠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래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걸로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은 부처님 경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나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떠오르는가를 이제 내가 돌이킴을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피곤해서. 어? 피곤해서.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다. 또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을까? 충분히 들을만 한데 의미부여를 할 만하잖아요. 내가 힘들수록. 예. 갔다 오기가 바빴겠지. 네? 무사히 무사히 갔다 들어오기. 오기만이 바빴지. 즐거움이 있었겠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그거 상상이 안 되죠. 네네. 근데 없더라니까요. 정말 없어요. 요번에 깨달은 건 아니고 한참 됐죠. 그런 상황을 깨달은 게.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법문하고 제시한 게 뭐냐면 무주상보시의 원리를 그때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주상보시가 된다라는 거를. 그럼 스님은 무주상 보시를 하고 오신 거네. 나는 분별심을 낸 거고. 그 무주상보시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제가 핵심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무주상보시는 어떻게 해야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다. 일단 마음이 없어요. 추구 준자치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그 무주상보시를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거를.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금방 알게 돼 얘기하면. 무주상보시를 그게 지금 보시를 했음에도 내가 보시한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러잖아.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주상보시를 한문을 설명한 거야. 그건. 자기가 설명하고 이해한 내용이야. 그렇지. 근데 이걸 현상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내가 보시를 해놓고 이걸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잊어버려져요. 이게 기억이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보잖아. 그렇지. 이 회장님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예, 아깝다 생각하고. 내가 무주상보시를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생각을 알아차림을 하고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울 때도 있지만 아깝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깝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중생 심리의 바탕은 이것이 나뉘어지면 나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지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차림하고 그 행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렇게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그 집착 마음이 안 남아요. 무슨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랬구만.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날 새벽에 5시인가 출발했죠? 네. 새벽에 운전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어쩌고 뭐 가고 뭐 가면서도 계속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법문을 한 거예요. 또 오면서도 또 보살님하고 다 법문이지. 내가 무슨 뭐 농담하고 잡담합니까? 다 법문이지. 네. 그러니까는 뭐 몇 시간을 법문한 거야.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계속 알아차림을 해서 나를 경험했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지, 저 사람에게 깨우침을 줘야지. 이런 현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했을 수는 있죠. 그것보다는 순간순간 나를 알아차림만 했어요. 알아차림.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거는 그 말이 저 사람한테 전달됐구나,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기뻤고, 이해 못하니까 뭐 찝찝하고 서운했고,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그때 내 마음 상태, 나를 경험한 거잖아. 나의 마음 상태. 기억이 있다면 그것만 기억이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 마음을 잠깐 속였네? 라든지, 요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되게 편했다. 요렇게 말할 때, 목이 이쪽 저쪽이 아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념처,
신수신법에 알아차림한 내용이나 그런 기억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주고받고 그 내용에 대한 집착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그렇게 회장보살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오늘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줬다, 뭐 깨우침을 전해줬다 이런 느낌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되돌아봐도.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은 부처님 경지는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나는 알아차림만 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말을 할 때도 나는 알아차림을 했고 무엇을 설명할 때도 알아차림을 했고. 그러니까 나를 내 안에서 일하는 것만 알아차림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기억도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지금도 관심 없는 거 아니죠? 지금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거 아니죠? 지금도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아는 체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체득해서 하는 말인지 이걸 알아차림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김 처사님이 물어본 그 의문, 그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안 남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예를 들면 그 기억은 나. 뭐 내가 돈을 줬다든지 뭐 법문했다든지 이거 기억은 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 말은 내 거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 깨달았다. 삶 이것이 실감이 안 나. 실감.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알아차림은 유지더라. 나한테 너무 알아차림에 집중하는 바람에 응. 그 행걸 다 모르는 거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관심사가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것만 관심사니까 그렇지. 주고받고 이런 거는 내 게 아닌 거야. 이미 놓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부처님의 경지에는 절대 비유될 수는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만 해도 남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갑자기. 왜? 그 스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차이라고 그냥 던지는 말을 우리한테 진짜 와서 던져. 본인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좀 서운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럼.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나도 스님 말을 듣자고 내 알아차림만 집중하고 있을 테니. 복수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마음을 또 일어나겠습니까? 다 일어나지. 비유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네가 생각한다면 수보리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애는 바로 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상이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내가 세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를 즉위방불 앞에 보면 그 즉위방불하는 거라 이런 얘기 나오죠.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이 비방하는 거지. 열애가 아상이 있다면 말이 돼요.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열애라니까.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건 유의법이죠. 무의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으키질 않는다니까요. 이제 그 천신의 권청에서 보면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여열반을 이룰 것이냐 여기 중생에 남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천신이 와서 권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이제 열반하게 된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분명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냈다는 거잖아요. 스토리상은. 그렇죠. 그건 스토리상이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 중생은 그래야 이해되니까, 그 스토리가. 스토리는 다 유의법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본체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거야. 않죠. 그렇다면 부처가 아니지. 그렇죠. 그렇다면 부처가 아닌 네.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부처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부처를 제일 맨 앞에 10호 중에 열애라고 앞에 제일 먼저 열애를 놓은 거예요. 열애가 뭐야? 이와 같이 왔다.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났잖아. 소리가 목탁 소리가 이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얘가
목탁 소리를 내야지 의도를 안 가졌다니까. 이 채도 목탁 소리를 내려는 의도를 안 가졌다고. 이걸 만든 사람은 의도는 있지만 이 물체는 의도가 없어. 그러면 목탁 소리가 난 연유는 이 둘이 만난 연유밖에 없어요. 이게 연기법이야. 이게 인연법이고. 그러면 뭐가 나? 어떤 소리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이와 같이 반응만 해. 그래서 만약에 창녀를 부처께서 제도를 한다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창녀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창례 수준에 그럼. 맞게 나타나. 그럼 창녀 수준 맞는 사람이 뭘 것 같아? 창남. 그렇지. 창녀이나 기둥서방이나 비유가 좀 그 수준에 그렇지. 맞는 사람이지, 그 수준에 맞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애야. 이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게 목탁 소리가 이게 나타나려면 허공에 와서 때려.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나. 이런 똑같은 딱딱한 물질이 만나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죠. 그렇죠. 같은 수준이 물체라는 것이 만나야 이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공에 와서 때리면 소리 안 난다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열애네요. 그렇죠. 열애예요. 그래서 다 부처고 열애인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자기가 열애인 줄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야 열애야. 그렇지, 맞아. 그래, 열애가 맞아. 그게 본인이 열애인 줄 알면 열애가 열애가 아니지. 아니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아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 아, 기가 막힌 비유다. 그건 진짜 그죠? 근데 이제 무슨 경전의 내용이나 어떤 이야기에서는 뭐 지나고 나니까 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현현하셨다는 걸 알았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경우의 수가 좀 다른 거고 열의 의미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그래서 응하기만 해. 응신이라 응하기만 해. 응하기만. 그래서 내 수준 사람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내 수준에. 그럼 그 내 수준에 온 수준의 그 사람이 열애야. 나를 초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제도한다. 그것은 사입일 가능성이 거의 99.9%야 그거는. 다 내 수준인 거예요.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 그래놓고 수보리야 열애설 유아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이제 심리를 금방 알 수 있죠. 응? 여기 열애가 말한 그 유아라는 것은 즉비 유아. 유아가 아니다. 왜 그걸 설명을 해? 유아라고 앞에 열애는 유아인 중생 수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부처님이 여기서 열애설 유아자는 즉비유아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을 강조했을까? 뭐 중생이라는 거, 유아라는 거에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매여져 있는 그렇죠. 그거를 좀 벗어나게. 네, 맞아. 의식이 부처님이 그것은 열애 즉 유아, 열애가 유아가 그러니까 아가 있다라고 지금 전제한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유아로 가. 유아. 열애가 그러면 유아가 있다 없다 일로 간다니까. 그러면 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죠? 수보리와 의식이 왜 이유화로 떠나가지고 자기 없는 상태? 응? 뭔 소리야? 유화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 유아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 네. 자기를 경험해서 자기 의식을 경험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애가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이 말을 딱 했을 때 어떻게 그 상대방 수벌이죠 또는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작용됐어야 돼? 어디로? 유아의 작용이 되는데 어떻게 유아의 작용이 안 돼요? 잠깐만. 유아의 작용이 되지. 작용이 일단 되더라도 알아차림을 했으면 내가 유아라는 부처님 말한 아상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네. 그렇게 그거 순간 내가 판단한 거를 딱 알아차림했다면 그 다음 그 의식은 어디로 작용될까? 나한테. 그렇지. 나한테로 작용이 됐어야 돼. 나한테로 작용해야 돼. 내지는 수볼이라면 아예 부처님이 유아라고 유아인 중생수자라고 사상을 말하는 즉시 거기 가기 전에 유아라는 것에 머무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유턴해서 자기 의식을 경험했어야 돼. 자기 의식을. 자기를 딱 돌이키는 거지. 내 의식이 또 갔네? 이거지. 중생하고 유아에 자꾸 머무르게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 예수준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네. 거기에 그 생각에 빠져 있었군요. 네,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즉 비유아. 그러니까 유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아가 기다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론적 얘기가 아니야. 인식론적 얘기지. 이 불교를 자꾸 이 존재가 있냐 없냐 이쪽으로 보면 이건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이 존재를 가지고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느냐를 놓고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라고 간 걸 알아차림하는 게 그러면 나한테 되돌아지는 건가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돌릴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 토대가. 예. 알아차림을 안 하면 되돌림이 없어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고 그 대상에 붙어. 예. 그죠? 내가 화가 일어나.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림 안 되면 내가 뭐가 돼? 화가 돼서 화를 표현하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거지. 이 일밖에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림이 그래서 수행에는 무조건 기본이고 바탕이에요. 알아차림 없는 깨달음 없다니까. 근데 알아차림을 좀 하근기 사람으로 자꾸 하근기 수행으로 시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수행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의식의 층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범부지임, 이위 유아,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이? 범부라는 말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님을 가리키는 말이니 고천에. 본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부들은 요 상황을 의식의 흐름의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는 네. 아가 있다 없다 이거에 관계된 일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현상만이야. 그런 현상만 하는 것을 범부로 안다 그런 뜻이야 이게. 딱 나네. 잘 돌이킴 했어요.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범부야 그게. 그래서 또 똑같은 논법이죠. 수보리야 범부자라는 거. 그러면은 범부라고 딱 지칭을 해버리면 지금 수보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수보리는 아라한과야. 나도 나쁜데. 잘 돌이키겠네. 스님도 맞아. 스님들한테도 뭐 스님이 범부다 뭐 이런 비유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이게 지금 그 상황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수보리한테 질책하는 말 아니야? 그렇죠. 수보리한테 비유해서 하는 말이잖아. 네가 지금 부처님이 아상이 있냐 없냐 이 관계도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알아차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범부야. 그럼 그 누구 얘기야? 자기 수보리 얘기야. 수보리 얘기. 예.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에 또 붙들려? 본부에. 본부에 붙들려, 더 붙들려. 이제는 그렇지. 예, 감정이 있으면 감정까지 올라와. 저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래? 네, 저까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금방 감정까지 올라가지. 네. 좀 서운한 마음이. 네, 서운한 마음까지 네.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올라온다니까. 음. 그래서 이걸 알아서 해야 되겠네.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 결국은 본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생각을 그 즉시 부처님은 말씀하고 바로 말씀한 다음에 그걸 쳐주고. 쳐주는 이유는 자기 돌이킴이 지금 되느냐. 돌이킴이 안 되니까 쳐주는 거예요. 돌이킴했으면 쳐줄 필요가 없어. 그냥 쭉 설명해 나가. 이 범부, 유아는 즉비 유아, 이거 부정하는 유아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안 해. 그냥 설명을 쭉 해 나가, 그냥. 근데 그렇게 쭉 설명해 나가면은 그 개념 의식에만 붙들리니까 엉뚱한 곳으로 이해하고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의식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거야.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순간에 주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래서 이 부정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정에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쉬운 얘기야. 전부. 근데 이게 있냐 없냐, 이 현상학적 존재론적 입장에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야.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수보리야 어이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이렇게 물어보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여기는 관열애예요. 앞에 뭐 5장 5분, 제 5분이나 뭐 20분 이런 데 보면 견열애라고, 견열애. 근데 여기는 관열애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구마라집이, 근데 범어로는 똑같아. 용어가 다르지 않아. 근데 한역할 때만 앞에는 견열애. 예, 여기는 관을 쓰고 앞에는 견을 쓴 거예요. 그렇지. 예. 관열애 부 물어본 거죠. 의문문을 물어본 거죠. 가히 열애를 30 이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언 여시여시 답변한 거죠.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근데 앞에는 똑같은 질문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2번이나. 제 5분도 그렇고 제 20분도 그래요. 한번 5분 보실까요? 볼 수 없습니다. 됐죠? 네. 60쪽에 보면 나와 있죠. 제 5분은. 가히 수보리 어이우나 가히 신상 견 열애부, 그러니까 불야 세존이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볼 수 없다고 그랬어. 20분에서도 불 가히 구족 색신 견부, 그러니까 불야 이렇게 답변했다고. 다 부정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시여시로 긍정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부분은 이 내용이 없어.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구마라집이 만들어 넣은 거지. 산스크리트 어버는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왜 그랬냐 이 말이야. 이게 실수였을까? 저는 전혀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차이가 앞에는 견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할 수 있고, 여기는 관열애라 했으니까 이게 관은 뭐야? 견하고 관의 차이는 뭐야? 관은 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깊게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견은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아지는 걸 견이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는 견이라고 했으니까 볼 수 없다 이렇게 대표 불이아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관이라고 관열애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부처님이 깊이 보니까 너 30 이상을 깊이 꿰뚫어가지고 관에서 보면 열애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수보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죠. 예, 논리상으로 풀어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수보리가 속은 거죠. 부처님 말씀에. 그지? 예, 앞에서 견으로 부처님이 물어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부정을 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수월이? 그렇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관해서 보면 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러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대답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이 약간 썼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수보리의 마음 사랑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건 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떠보는 부처님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럴 수도 있을 거. 예를 들어서 너 이것을 그냥 보는 걸로 이거 실체를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나서 이것을 시만으로 볼 수 있다면 너 이거 실제 볼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고 답변하지. 이거의 모양의 시만으로 보면 걸림없이 본다면 너 이거 실제 볼 수 있어? 그러면 답변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각본이 구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끝내 지금. 예. 구마라집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의식을 어떻게 보면 갖고 노는 거지.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정말로 이 물체를 견으로 보든 관으로 보든 자기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본 사람은 과연 어떤 답변을 했을까? 다르게 답변했을까? 같게 답변했을까? 본 바가 없다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안 봤으면 솔직하면 본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맞아. 자기가 정말 수행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 솔직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걸 추측을 한다면 생각으로 눈으로 그냥 보는 거는 실체를 못 보지만 그래도 시만으로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다면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여시여시 하고. 있겠지. 예. 내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추론과 이런 그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을 돌이킴하자는 거예요. 각자 의식을.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습니다라고 긍정 답변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살림을 그대로 수준을 내놓은 거죠. 내놓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를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경험해서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돌이키면서 경험해서 수행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아까 스님 말했듯이 본 바가 없으면 불견 내가 본 바가 없습니다. 내가 본 바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자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계속 추론만 열심히 했다든지 사유만 열심히 했다면 사유된 내용을 할 수 있죠. 답변할 수 있죠. 상상의 나래를 펴가. 그렇지. 이거 눈으로는 못 봐도 내가 만약에 시만 있다면 실체를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린 추론할 수 있죠. 그 답변할 수 있지. 그래서 30 이상으로 견열이 아니고 이번에는 관열이라고 부처님이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볼 수 있겠구나. 여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식을 돌이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본본에는 산스크리트 본에는 긍정하는 답변이 없다.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구마라집은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 30 이상 관열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온 수불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30 이상 관열에 자한다면 전륜성왕도 즉시열애겠네? 여기서 한 방 뭐예요? 먹인 거죠. 계속 먹였잖아. 수보리를 먹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그 전륜성왕이 이제 상상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그냥 나라만 경제 잘 돌리고 나라만 뭐 백성을 사랑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법의 이치를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전륜, 그런 성인의 왕, 전륜성왕, 최고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전륜성왕은 특별한 32가지의 모양이 있다. 30 이상. 그 힌두의 기본적인, 인도의 기본적인 그런 사상 내용들을 그대로 불교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30 이상이 있다. 기존에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 이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인도 30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지겠지. 그러면 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겠네?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불원 여하 해불소설의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 다시 번복을 하죠? 볼 수 없다고.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즉시 질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걸 질책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자기 수준이 다 나왔어. 여러분 수준이 다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을? 뭐 바닥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뭐 저는 늘 해왔던 게 네. 이 공백기가 끝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이제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건 제가 말을 하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말을 어긋나니까. 네, 어긋나니까. 그래서 말을. 그 강원 생활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강원 생활에서도 그런 어떤 그 오록 같은 걸 가르치면서 얘기할 때 답하라고 제가 결국은 써내요. 써내면서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답하라 하냐고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 근데 수행할 때는 연습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 연습을. 그래야 자기의식을 경험하게 되니까. 뭐 전공 이제 뭐 전문용어로 빗장을 깠다 그러잖아요. 그래? 뭐 볼 거 먹고 다 보였으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뭐 대답하면서도 하면서 다 알았으면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편해졌다. 네. 표현을 해. 만약에 한다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가 오버센스하고 잘못 집착돼 있고 내 수준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부처님에서 하나씩 전부 다 되고 다 밝혀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를 표현한다면, 답변한다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뭔가 내가 좀 계속 옳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그 심리야, 사실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세존이시여 여하해불소설에 내가 여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불응이 30 이상 30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준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 밝혀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만약 말을 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 다른 말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냥 자포자기해서 아유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할수 그렇지. 그래, 난 모르겠습니다. 전 도대체 지금 그 부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지? 나는 그래도 알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 그지? 변명이라도 하고 싶죠. 내 이걸 자꾸 여러분은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돌이켰어야지 여러분이 답변이 딱 나와. 여러분 살림살이가. 아직 덜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지가 지금 아직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딱 이 상황이었다. 돌이킴하는 거지. 이 상황, 이 금강경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돌이킴했다면,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든지, 이런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말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이것을 내 것으로 아직 돌이킴을 못하는 거야. 이거 사랑 분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30 이상에. 인정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늘 해왔던 게 30 이상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 이상 정도로 갖춘다면은 그 30 이상의 그 사고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왔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갖춘다면 나도 부처님의 수준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진행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지지. 네. 그래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바로 개송을 하죠. 약이 새겨나. 이것 같은데요. 만약에 무슨 말이에요? 모양으로 나를 모양으로 보거나. 나를 네. 만약에 만약 약자죠. 약이 네, 색 네. 모양 네. 새겨나 그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음성구와 네. 음성구아 네. 구할 구 나를 구한다. 도를 행하는 자라. 그러면 즉시 시인 행사도. 네. 여지껏 삿된 길을 살아왔네. 그 사람은 길이 벌써 아주 없다. 바로 시인. 그 사람은 바로 네. 행사도. 사도를 도를 행하는 사람. 사람이고 열애의 길이 벌써. 불능견열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와서 참 깊이 와닿네. 표하다죠. 네.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던 개송하고 네. 그냥 정말 읽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와서 이렇게 딱 들으니 금방 자기를 와 닿네. 그렇죠. 자기 길을 네. 계속 경험해 가니까 네. 야 이게 정말 내가 이랬구나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제 그렇지. 뭔가 가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되면요 구두선이 안 나와. 그냥 뭐 알아서 하는 소리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번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 개송이 후송이 또 있어. 앞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는 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았던 자들은 그릇되이 정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정진했다 이렇게 말을 번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더 좀 유하죠. 네. 이건 아주 너무 강렬해. 불능견열해. 그리고 신행 사도 뭐 이렇게. 근데 강한데 번번에는 보다 인간적이야. 그리고 그 다음 개성이 또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지. 법으로 부처님들을 보아야 한다. 참으로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개송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법의 본성은 분별로 알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분별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구마라지면 이 내용을 왜 뺐을까? 또 그 법에 집착할까 봐요. 그렇지. 어차피 이 법은 지금 설명하는 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법은 어떻게 된다고?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괜히 이 법을 설명을 해봤자 중생은 오히려 법에 끄달리니까 구마라집은 요까지만 딱 하고 이 법의 성품에 대한 설명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왜? 잘한 거 같네. 아주 잘한 거지. 네, 그건 아주 잘한 거. 중생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에 그렇죠.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개송이 이렇다니까요. 법으로 부처님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금강경에 계속 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 법으로는 없다고 했는 거야. 근데 법으로서 부처님들을 봐야 된대. 그러면 중생은 바로 벌써 뭐에 집착해? 법에 집착해서 법이 뭐지 하고 법으로 붙여볼 생각해. 이 자체가 환상이야. 이 자체가 엄청난 오류야. 그 오류를 또 여기서 범하게 되니까 구마라집은 헷갈릴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럼 다시 헷갈려버려. 다시 헷갈려. 다시 끄달려. 문자에. 헷갈리게 돼 있지 문자에 다시. 그래놓고 또 거기 설명을 하죠. 참으로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더 이거는 그렇지. 더 관념적이게 되고 더 이제 또 몸에 집착해 몸에. 네. 그러니까 어때요? 구마라집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의식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순간순간 어떻게 의식이 작용이 될지를 구마라집은 이미 다 통달한 상황이야. 선방에 거단져 있었던 게 확실하게 드러나네. 그래서 그 유명한 야기 새끼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이제는 이 내용이 정말 참 대단한 말이라는 게 이제 와서 좀 강하게 왔잖아요. 네, 맞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축약한 개송인데 금강경을 축약한 개송인데 이거
많이 앞이 전부 그 내용 네. 스토리로 만든 거고 네. 의식의 흐름이고. 간결하게 찔러서 많이 아이, 그럼. 가져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면요. 지금 같은 불교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지금 보세요. 전부 상에 붙들린 불교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상이 지금은 적폐라고 또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집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지금 정화의 과정인데 그것도 상을 세울 수 없는 걸 가지고 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놓으니까 병든 것도 실상이 없는데 그 병든 것을 또 그 실상 없는 것을 실상으로 세워놓고 또 적폐라고 해서 없애자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개송도 하나 제대로 가슴에서 우러나게 수행을 못하고 불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